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작가님께 더 빠진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작가님한테 더 빠질 불금 PD입니다. 아, 네. 아,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온도차이가 너무 난다. 뭐라고요? 아니, 아까랑. 네. 제이님, 코로나 이제 뭐 백신도 지금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종식이 딱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가정해보고 없어졌어요. 네. 아예. 이제 진짜 안전합니다. 이제 뭐 치료제도 있고. 언제지?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거 없다면 저는 진짜 소박하지만 마스크를 벗고요. 네. 카페에 앉아 있고 싶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냥 일상적이다. 넷플릭스도 보고 책도 읽고 빵도 먹고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를 안 쓰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뭐 고민할 게 아니었는데 그죠? 엄청나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 마스크 벗고 카페 가고 싶습니다. 제이님 또 카페 좋아하시니까. 저 카페 너무 좋아하는데 카페가 요즘에 제가 아는 카페도 몇 군데 문 닫고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테이크아웃만 하는데 그걸 사실 마스크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싶어요. 산책할 때. 그리고 특별히 겨울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김이 설해서. 저는 아예 벗었잖아요 지금. 앞을 보고 싶어요. 저는. 소박하지만 참 엄청나죠. 예. 네. 정말 소중한 열망이고요. 네네.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전에 약간 제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긴 한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그 수원 거기 있잖아요. 그 카페 약간 거리처럼 거기. 네네. 거기서 그 드라마 찍는 거 아세요? 경이로운 소문? 거기서 찍는다고요? 그거 드라마 안 보셨죠? 저 봐요. 그래요? 네, 난 모르는. 거기 보면 그 국수집 있죠. 네. 그 국수집이 저 차 댔던 주차장 거기예요. 어쩐지 많이 봤던 데여가지고 되게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죄송합니다. 딴 진짜 얘기해서 소름이다. 청취자분들. 근데 이거 좀 제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이님한테 그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저 주차장이 되게 낯익은 거야. 그래서 딱 지도 앱을 켜가지고 로드뷰 봤더니 거기더라고요. 저는 맨날 거기를 자주 지나가니까 그냥 뻔한 약간 그럴 수 있겠다. 네. 재밌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재밌게 지금 보고 있어서 저는 그거 보려고 웹툰 결제까지 가면서 시즌 1 다 봤습니다. 좋네요. 잘 만들었어요. 네네. 재밌더라고요. 네. 진짜 저요? 저 코로나 종식되면 저 같은 경우 저는 여행 가보고 싶어요. 그쵸. 자유로운 여행. 어디 가고 싶으세요? 딱 어디를 딱 가고 싶다기보다는 어쨌든 가족이 있으니까. 저기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눈빛이 벌써 너무 설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행 얘기할 때 반짝이다가 가족 얘기하면서 약간 어둡죠. 아니 어두워지지 않아요. 네, 아무튼 자유롭게.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그럼요. 네. 오겠죠. 오겠죠. 오겠는데 또 걱정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도 또 새로운 게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지금 아주 옛날에 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몇 개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를 결국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무거운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런 거 다 일단 제껴두고 여행 가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으시겠죠? 마스크 없이 여행 가고. 하여튼 하루 빨리 좀 그런 날이 와서. 또 자영업자분들 또 그렇죠.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빨리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어디지? 광주에 유흥업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점 이런 데겠죠. 네네. 근데 약간 항의 차원에서 손님은 안 받지만 불은 켜놓고 막. 그거 최근에 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저기 헬스장들이 그렇게 시위를 했었어요. 사람은 안 받고 불 다 켜놓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좀 물론 이게 뭐 어떤 정부나 무슨 어떤 당연히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 현재 너무 장기화되니까 카페들도 직격타고 자영업자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피해가 빨리 종식되길. 네, 오늘 저희 이제 금요일 책에 빠지다. 오늘 저희 다룰 책은요 제이님이 고르셨는데요. 네.
저희가 약간 이미 각자 소개하면서 좀 약간 힌트를 드리긴 했죠. 이미 사랑 다 한다고. 네. 네, 어떤 책 고르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은 소설책. 네,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책입니다.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연작 소설집이기 때문에 5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5편의 소설이고, 네, 연작 소설집 이승우 작가님. 자, 이승우 작가님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195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셨고요. 1981년에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면 이제 등단을 하셨습니다. 진짜 30주년 되셨네요. 진짜로. 네. 장편소설 에리직톤의 초상, 생의 이면, 그곳이 어디든, 식물들의 사생활, 지상의 노래, 사랑의 생애, 캉탕 등, 그리고 소설집 일식에 대하여, 미궁에 대한 추측,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오래된 일기, 신중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 등이 있다. 동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서문학상, 대사문학 상을 다 한 번씩 다 받으셨다 해야 될 겁니다. 다 수상하셨고요. 다수의 작품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근데 보니까 제이님 이승우 작가님 책 좀 많이 읽어보셨나 봐요? 다는 아닌데 네. 리스트에 보면 생의 이면이나 네. 식물들의 사생활, 지상의 노래, 사랑의 생애, 오래된 사람들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볼드 처리해 놓으셨구나 여기다가. 네네, 볼드 처리 제가 저희 공유된 그리고 일잘. 네. 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신앙 에세이, 그것도 되게 전 이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승우 작가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전 처음 뵀는데 네. 이 사람 뭐지? 약간 그때 저 신앙적 회의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읽기 시작했다가 와 진짜. 그러면 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읽으셨네요. 그렇죠. 이 책 왜냐하면 그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가 17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초판은 원래 작가님 초기에 나왔던 책이긴 해요. 네네네. 네, 그렇긴 하지만 다시 이제 나왔던 건데. 그렇죠. 일종의 뭐 개정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책을 구해서 좀 읽었는데 이 이승우 작가 관련해서 짧은 글을 써야 돼가지고 읽었는데 너무 선생님 또 너무 평이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야? 그게 평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깊이는 알겠어요. 그쵸. 알겠는데 근데 이제 딱 봤을 때는 심심한 내용이긴 하니까. 그렇구나. 그죠. 소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에세이에 가면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제대로 읽으셨다면 사랑의 한 일은 사실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고요. 왜냐면 이게 창세기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다 인물들이 구약성경 또는 구약성서에 나온 그 창세기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책은 문학동네 띠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띠지를 유일하게 버리지 않는 책이 됐어요. 너무 내용을 잘 뽑았는데 그냥 창세기 모티브 연작 소설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표지도 이렇게 너무 찬양하면 안 돼. 자, 네, 그래서 여기서는 5편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통 창세기 이야기에서 다루는 중심 인물부터 주변부 인물들이 다 나와요. 보통 중심 인물이라고 하면 남자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중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고 재조명도 하는데 주변 인물들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덜 유명한 뭐 룻 같은 경우나 그리고 하갈 같은 여성의 서사조차도 여기서 담아내면서 재해석을 해줘가지고 저는 당연히 종교가 한때 있으셨거나 아니면 창세기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저 박수 치면서 무릎 치면서 읽으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약간 삶의 부조리, 그다음 종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주제, 거대적인 이 질문이 있으시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주제들인데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다 알던 얘기였는데 이렇게 들은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그들을 약간 종교적 인물이나 거대한 무슨 막 엄청난 영웅적 서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려내는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거를 심리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에서 진짜 감동과 그리고 소설의 순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동의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실제로 성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기독 소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주제적으로 기독교 소설이 있을 수 있고 소재적으로 교회를 배경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움베르토 에코 같은 경우도 뭐 수도원 배경으로 했으니까 그쵸, 그것도 그쵸. 일종의 보면 그것도 기독교 그 종교, 관련 소설일 그쵸. 수, 종교 소설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종류로서 기독교 소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움베르토 에코 정도는 사실 너무 그 신급이니까 갑자기 일단 빼주고 네. 자칫 잘못하면 너무 교조적으로 흐르거나 네. 심파적으로 흐르거나 네, 권선징악적이구나. 네, 또는 너무 변증적으로 흘러버려서 그렇죠. 뭐 도저히 기독교 신앙 아닌 없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소설 사실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승우 작가님 정도 되면 그 내공이 저는 이제 이 책 보면서 딱 느꼈고 근래 어떤 성서를 어떤 배경 삼아 책을 쓴 소설 중에는 단연 압도적이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전 작품에서 사랑의 생애도 제가 너무 사랑의 생애. 네, 사랑의 네. 생애라는 작품도 너무 이제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제는 뭐 종교적인 맥락도 있고 주제들도 당연히 나오지만 이승우 작가님의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사랑을 붙잡고 그렇지. 이제 씨름하시고 그때 발생하는 게 사랑의 부조리함.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막 우리는 뭐 편애도 없고 막 소위 말하는 막 좋은 게 다 모여 있는 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이승우 작가님은 사랑의 정말 그 야생적인 모습조차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화 시키는 거에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고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생애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게 뭐죠? 사랑은 뭐 숙주와 같다 뭐 있는데. 기생한다. 우리한테 그런 기생하고. 그쵸, 네.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읽지는 정확히 않았습니다. 정확히 인용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한테 깃들어서 기생해서 하고 그 생애를 온전히 마친다. 진짜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전 사랑의 생애를 다 깜짝 놀란 게 숭고한 사랑 얘기가 솔직히 요즘에 안 팔릴 내용이긴 하거든요. 너무 뻔하게 막 다뤄질 수 있는데 그거를 파고들어서 정말 되게 저는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아름답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추한 사랑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선택이 잘못됐다, 사랑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었다까지 이승우 작가님은 사랑이라는 그 생애 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 풀어내는 게 그 소설에서도 아주 아름다웠다면 여기서도 사랑이 한 일, 그러니까 어떤 끔찍한 자녀를 죽이는 그런 상황에 어떤 아버지가 빠졌는데 그것을 사랑의 한 일이라고 풀어내는 방식이 저는 너무 좋았고, 이 띠지에서 그래서 말하죠. 여기서 이제 띠지 읽어볼게요.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종교만이 아니라 인류사 그리고 정치까지 다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소설적 기능인 것 같아요. 흔히들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을 관념소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딱 들어도 재미없는 장르 같지 않습니까? 관념소설이라고 하면 그렇죠.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정말 몰입이 되고 네,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 작가님의 논리와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따라가게 되고 그거 참 묘한 것 같아요. 네.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야기해 주신 그런 주제의 연장선에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사실 사랑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가장 이야기하는데 끝판왕은 신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풀어내고자 하는 바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은 우리가 뭐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고 이해의 지경을 넘어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조리한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막 나를 막 미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는 근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해본 결과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부조리, 이해할 수 없음, 이 정도로밖에 귀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어떤 사랑을 또 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승우 작가는 이분 이제 신학도 하셨고, 그렇죠. 그런 분이잖아요. 이런 문학의 대가들 정도 되면 신을 향해서 거의 뭐 뻑큐를 날리는 거 그런 작가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고 충분히. 네. 근데 신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더 깊어지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네요. 정말로.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좋았냐면 보통 이제 종교나 아니면 뭐 일반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생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고 거기서 투쟁하고 열심히 뭘 하던가 어떤 기회가 생겨서 잘 해결해서 좋은 삶을 살았다. 이런 권선징악 같은 구조들은 뭐 종교만이 아니라 막 온갖 군데에서 이야기가 되고, 지금도 사실 뭐 새해 되면은
뭐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팔렸지만 어떻게 투자해라, 삶을 어떻게 재구성해라.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너가 어디에 도달하고 그럼 다시는 그 옛날 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질 거야 라는 식의 저는 약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번지런 거짓말들이 어쩔 수 없게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는 그나마 가까운 희망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인물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요. 경험을 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해결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의 삶이 그러면 그 뒤로 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생긴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평생에 어떤 그늘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모습조차도 신이 주도적으로 인도하면서 그거를 근데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책의 인물만큼 공감하기 힘든 인물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제일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기 막 광야에 사는 사람 한국에는 광야라는 개념조차도 좀 애매한데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럼 막 그 별을 막 광야가 막 노는 있죠. 노는. 그럼 별이 안 보이고 우리 인공위성이 보이는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쪽에서 많이 사실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먼 사람들을 도리어 심리적으로나 그런 인식론적으로 막 풀어내니까 도리어 더 와닿고 연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을.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제이님이 보셨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는 사실 이 소설책의 제목이 사랑의 한 일인데 이거는 사실 5편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이야기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신이 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선물이라고 알려진 아들을 신의 명령 때문에 죽이게 됐을 때 그걸 이제 막 이삭의 관점에서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사랑의 한 일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또는 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시들도 너무 좋았던 단편이었는데 저는 4번째 단편이 허기와 탐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번째 단편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죽일 뻔했다가 신 때문에 신이 또 구해줘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럼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그렇게 신의 복을 받았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때 생긴 트라우마와 어떻게 보면 질문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145쪽에 그 질문은 그의 충분하고 온전한 이해의 막을 찍고 계속 솟아올랐다. 그러니까 신이 어쨌든 좋은 걸로 인도할 거야. 신의 뜻이 있어. 신은 사랑해서 그래. 또는 뭐 더 크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잘 될 거야. 뭐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라는 논의는 있지만 이런 회의가 생긴 거죠. 삶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조리가 왜 나한테 있어야 될까? 또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는 질문이 아무리 이해가 생겨도 뚫고 나온다. 해서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은 평생 그런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저는 한 인간의 다면적인 걸 드러내는 이승우 작가의 특성이 나온 것 같아요. 생의 이면도 그랬고 지상의 노래들도 그랬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멀리서 보면 추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모든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지 않았나. 근데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솔직히 좀 공감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드릴 말씀은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시고 설교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말이죠. 결국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결코 뭐 테스트긴 했으나 더 어떤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내맡기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가면 손쉽긴 해요. 믿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레파토리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특히 뭐 다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쵸. 그저 어떤 1차원적인 텍스트에 대한 1차원적 해석만으로 그냥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너무 얕아요. 너무 얕죠. 네. 얕고 그런데, 가볍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사랑의 한 이런 거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정말 저는 문장들을 따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허기와 탐식 단편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그럼 보통은 이걸 다 좋게 종교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옛날 인류의 기억은 신과의 만남을 막 고대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인간성 또는 인간은 파괴되지 않고 뛰어넘음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신이 너무 강한 존재고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최선을 넘어서는 최선, 법과 도리를 뛰어넘는 신의 섭리가 우리가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을까? 와, 저는 이런 질문이 현실 앞에 저는 여기에 모든 걸 이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대 서사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좋은 국가가 되고 우리는 행복할 거야. 이것도 틀리진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안에서 그럼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될까? 뭐 오늘날 터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환경 문제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것도 정상 가족만 되면 사회는 책임감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가정 좀 만들어, 정상 가족 좀 만들어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주면은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 하는 방식의 그런 스토리텔링과 정책들이 또는 전략들이 결국에는 그냥 이 과정 가운데서 파괴될 개인들의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맥락이 이 소설 안에서는 크지만 그냥 거대 서사를 다루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입이 되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되게 예리하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공감이 되고요.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잘 읽었고요. 네. 제가 에리직 톤의 초상만 아니었으면 다른 책부터 좀 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 책이 어렵다고 하신 거죠? 네, 처음 읽었던. 좀 어려웠어요. 저는 네. 당시에 약간 그런 소설을 좀 못 읽을 때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읽었으니 제가 볼 때 다시 그 책을 읽으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르길 바라. 네, 근데 그 책은 안 읽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 네. 읽어봤거든요. 그래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좀 질문 하나를 제가 부탁드렸더니 이런 질문을 저한테 여기다 저희 대본에 적어주셨는데 신화 고전 읽기는 왜 오늘날 중요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소설을 제가 작년에 다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에세이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 소설을 사실 제일 크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에세이가 너무 매력적이지만 물론 에세이가 좋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걸 왜 좋아하냐면 약간 인간의 그런 초기 기억들을 담아내는 느낌이 있는 거죠. 현대 소설조차도 그 사회의 기억들을 약간 총합해 놓은 느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사실 막 신화나 고전 읽게 하면은 자꾸 인문학적 소양 만들기 스펙 쌓기로 만들어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기반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막 엄청나게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막 전래동화 또는 어렸을 때 들은 종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만난 무슨 약간 사랑 이야기가 기반이 돼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쌓는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이제 그런 책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실 이승우 작가가 건드릴 수 있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자신의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 리스트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또는 오래된 얘기를 담고 있다는 창세기를 다시 얘기해 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읽어? 옛날 책이 왜 소용이 있어? 라는 질문 앞에서 이승우 작가의 책은 오늘날도 이게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신화나 고전 또는 옛날 텍스트를 읽는 게 왜 오늘날 중요할까 또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도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 그렇죠. 진짜 오래됐죠. 네. 너무 이제 뭐랄까 딱 경전으로서 그런 포지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문학성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비종교인들은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 같은 경우를 같이 좀 접하시면서 창세기의 텍스트들을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동의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금 오늘날 우리 기반이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제일 큰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선민의식도 강하고 시대에 대한 해석도 너무 올드하고 막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기독교가 가진 그 자체의 고전이나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런 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재해석하는 능력이 좀 키워줄 필요가 있어서 저는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성경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읽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의 장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끼리라도 전래동화 다시 읽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좀 옛날 이야기를 되찾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서는 특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학적 읽기를
전 정말 충분하게 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신앙적 읽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거 말고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알겠습니다. 별 5개 중에 저는 점 뭐 주시겠습니까? 주관적으로 네. 그럼 주관적이 네. 이건 무조건 5개 주관적으로 더 가야 드리고 돼요. 싶더라고요. 오호. 네. 오, 약간 5점. 약간 좀 평소에 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는 확 주시네. 왜냐면 제가 책을 읽다 일어서면 4점 이상을 주고요. 4.5 이상. 일어서서 못 앉게 만들어지면 5점 주거든요. 저 어제 못 앉았어요. 진짜? 잠깐 그 정도예요? 한 10분 동안. 오호. 네. 5점. 네. 제가 진짜 추천하고 곧 제이님 네. 5점 나왔습니다. 5점. 최초죠? 아마 네. 스토너가 5점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스토너는 우리 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네네. 저는 4.5점. 네네. 네.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승우 작가님의 최고작인가 싶어서. 근데 제가 아직 안 읽었잖아요. 나머지. 그러네요. 읽고 나서 나중에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2권만 있다면 몇 점? 에릭식도. 죄송한데 뭔가 작가님한테 에릭톤의 초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5점 저는 드리고 싶고 네.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책을 추천한다면. 저는 사실 여기서 다루시는 모든 질문들이 되게 예리해요. 근데 오늘날은 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들이 아니라 뭐 밥 먹었어 이런 거 말고 내면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왜 존재해야 될까? 내 삶은 왜 부조리할까? 뭐 정의는 있을까? 선은 있을까? 이런 큼지막한 질문들을 마음속 깊이 혼자 고민하신다면, 그리고 또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 책이 진짜 어마어마한 위로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투쟁과 질문에 참여해서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든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 말 못할 깊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과정에 있다면 정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꼭 누구에게 추천한다는 멘트보다는 저는 이제 4.5점을 드렸잖아요. 이 사랑의 한 일에 주제 사람하고의 유작이 있어요. 그 카인이라는 작품인데 그 마지막 작품인데 진짜 도발적인 작품이거든요. 그 카인의 입장에서 신을 향해서 계속 발길질하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소설이고, 그 카인이 창세기 서사의 그런 주요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시공간을 쫙 넘나들면서 그 장면마다 그 카인이 그걸 목도를 하는 거예요. 작가가 누구죠 혹시? 주제 사람하고 눈먼 자들의 도시 있어요. 네네네네. 네. 야 이거 봤었어요. 네네. 그게 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런 장면들로 가가지고 엄청 막 욕하고 카인이 진짜 이 작품 명작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에 5점을 줍니다. 더 도발적인. 네, 그러니까 사실 도발은 아니잖아요. 이승우 작가님은. 그쵸. 어떻게 보면. 도발보단 감격과 그러니까. 경외. 경외지, 경외. 네, 그렇지, 그쵸, 경외. 그쵸. 한마디로 정해야죠. 어쨌든 경외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은 이 시대에 필요한 소설은 좀 적어도 염세적- 창세기를 서사로 했다면 경외보단 도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개인 취향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개인적이죠, 당연히. 아니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네. 눈빛이 반짝이면서요. 네. 그 카인 얘기하면서 네. 막 따지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카인 이야기 왜 꺼냈냐면 네네. 이승우 작가님의 카인 이야기도 좀 궁금하다. 그러네요. 네. 충분히 그런 하실 수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좀 기대해 봅니다. 네네. 마무리하죠. 네네. 주제의 사람하고 한번 다뤄야겠네. 그러네요. 눈먼지들의 도시도 너무 좋고. 네. 영화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녹음실 빼줘야 돼서.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제이님이 픽했던 이승우 작가님의 30주년 등단 30주년 기념작이라고도 볼 수 우리끼리. 있는. 아니 그렇게 마케팅도 포인트가 있던데. 그래요? 여기 작가 인생 40년이라 그러던데. 40년이에요? 그 작가 인생이 40년인가 봐요. 40년? 80, 90. 그렇지 40년이네. 좀 그래서 그런데 어디를 81년에 등단하셨으니까. 네네네네. 40년이네요. 40년 소설 썼으면 이 정도 경지. 5점 주시죠. 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의 한 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